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에도 뜨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3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고 또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당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찾았던 서영욱이 뒤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영욱 청년 너무 잘했습니다. 늦게 왔지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떻게 사용당해야 되는지 오늘 7절부터 한번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7절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뚝배기 같은 그릇입니다. 집에 뚝배기 하나씩 있으시죠? 그냥 된장찌개 끓일 때 그 전자레인지에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된장이랑 각종 재료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끓여 먹는 그 뚝배기. 그러니까 뚝배기 이 질그릇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흙으로 빚어서 그냥 거칠고 투박하게 만드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고 투박해 보이지만은 그 질그릇 안에 뚝배기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다. 뚝배기 같은 그릇은 투박하고 원래 거칠고 볼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 참으로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저는 못하는데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원래 우리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예수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해라, 충성해라, 이런 직분을 감당해라, 네가 이런 일을 해라 할 때 우리도 참으로 내가 감당 못할 큰 일을 맡길 때 덜컥 겁이 나서 저는 이런 일을 못하는데요. 맞아요, 원래 우리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더 크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못하는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자질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는데요. 맞아요, 원래 자격 없고 원래 자질 없는데 뭐 잘났다고 참으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못한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원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예수로 넉넉히 사용당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질그릇인 나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질그릇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자꾸 관심을 갖고 이 질그릇만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질그릇만 가꾸려고 하고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그냥 뚝배기입니다. 여러분, 뚝배기는 아무리 잘 씻어놔도 그냥 뚝배기입니다. 그냥 볼품없고 거친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가꾸어도 질그릇인 것입니다.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금을 입혀두어도 거기 쓰레기를 담으면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뚝배기 안에 뚝배기에다가 아무리 금을 덮어두어도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갑부집에는 쓰레기통도 금으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금으로 되어 있는 그릇인데 쓰레기를 담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참으로 천박해 보이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참으로 천박해 보이고 자격 없고 미련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두어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으로 자칫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드러낸 것 같지만은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바뀌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고, 맞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나를 통해 하셨다고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사람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여러분, 참으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참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투박하고 거칠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지만은 그냥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질그릇 주제에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질그릇 주제에 여러분 깨지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질그릇인 내가 소중하고 나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참으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깨지는 것 이건 못 견뎌가지고 그냥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고 내가 조금만 상처나면은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앞에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깨지고 무너질지라도 참으로 예수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은 깨져야지 보배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집에 있는 뚝배기는 그냥 편하게 쓰는 그릇 아닙니까? 그냥 가스레인지에 팍 올려가지고 재료들 다 넣고 그냥 국 끓여서 찌개 끓여서 부술 때 그 쓰는 그릇이 이 질그릇 뚝배기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하게 사용당할지라도 예수 생명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가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질 때 보배이신 예수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만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깨지고 부서지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할지라도 값지게 사용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죽어지는 만큼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여러분 질그릇같이 깨뜨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질그릇같이 팍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질그릇 같은 나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질그릇처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질그릇처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 참으로 천박해 보이고 험악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순종해서 질그릇같이 마구 사용당할지라도 예수만 드러내면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질지라도 예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예수 생명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 일만 우리 인생에 닥쳐와도 이거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나자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만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우리 인생을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거 보세요. 질그릇 같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것은 수많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겨싼다는 것은 포위당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나를 짓밟고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라는 말은 이게 참으로 나를 짓누른 수많은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는 이 의미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문제에 짓누르듯이 고통당하며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답답할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길을 찾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찾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이 육식 동물이 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포식자가 참으로 사냥감을 추격해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는 사자처럼 참으로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지만은,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때려 눕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미 참으로 끝났다, 이제 참으로 매를 맞고 두드려 맞아서 이제 참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제 때려 눕힘을 당해도 여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참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망하지 않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이 8절 9절을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오뚜기 같은 믿음이구나. 오뚜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잡아뜨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참으로 오뚜기와 같이 7.8개라고 하죠. 7번 넘어져도 18번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이 쓰시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의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레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가고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 흘러가면은 당연히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머리도 많이 하얘지고 주름살도 많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셔서 이제 세월이 흘러갔구나, 얼굴만 딱 보면은 참 오래 사셨구나 금방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어머니들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기 몇몇 젊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월 흘러가면은 참으로 겉사람은 당연히 낡아져가고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하루 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그만큼 세월이 흘러간 만큼 그만큼 천국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 새벽보다 오늘 새벽이 내 영혼이 좀 한 걸음 더 천국에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영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낡아져가는 겉사람 때문에 질그릇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낙심하지 말라고 했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은 평생 낙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고경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겉사람 질그릇을 치장할 수 있는 모든 자기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수많은 질병과 가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와 함께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더 크게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예수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은 어차피 낡아지고 깨질 질그릇 줄을 위해 사용당할 때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받을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될 일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움켜쥘 수 있는 이런 곳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질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무관심하지 말고 보이는 육신의 것, 그리고 한참으로 보이는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천국에 마음을 쏟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음 쏟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져도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참으로 영적 생활할 때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고 속상한 이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이 세월을 흘러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주저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비록 험악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나, 여기저기 깨진 것 같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것 같고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혹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